같이 합시다. 깨어진 상태,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나 또 예수님이나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평범할 때 그때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자신이 있고 우리가 강할 때도 아주 이끌어 주시지만 우리가 가장 죄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실수하고 범죄하고 가장 힘들어할 때, 그때도 주님은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보통 죄 지으면 주님이 떠나가시기도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죄 지을 때도 주님께서 무섭고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고요, 평소에도 주님은 항상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감찰하신다, 그걸 우리가 부엘라 헤로이라고 그러잖아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쫓겨났을 때에, 하갈이 방성되고 계실 때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한 곳을 터뜨리게 만들어서 물을 마시게 하셨어요. 비록 서출이고, 비록 하갈이 하나님 앞에 첩이지만, 이스마엘도 첩이고 첩의 자식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도 특별한 방식으로 사랑하시지만, 일반 사람도 일반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뒤에 에어컨 좀 틀어놓으세요. 저 중간에 덥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때그때마다 이끌어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못 깨달아서 그렇죠.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연약할 때 주님께서 또 뜨겁게 우리를 또 이끌어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욥 같은 경우는 이제 욥의 오늘 절기 마지막 날, 특별집회 마지막 날에 우리가 욥처럼 그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욥이 이렇게 절실하게 회개해야 하는 장면들은 욥기 마지막 장에 가서야 이제 비로소 회개가 나옵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주님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 눈으로 주님을 배웁는다. 얼마나 처절하게 살았으면, 처절한 경험을 했으면 욥이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애초에 처음부터 욥기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의 신앙에 대해서 사단 앞에서 자랑을 했잖아요. 자랑을 한 이유가 도대체 뭐냐? 사단의 성질은 누가 자랑을 하면 물어뜯어요. 사단의 기본적인 성질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보고 두루두루 돌아다니다가, 특히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하면 딱 엿보고 있다가 고자질 하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살려고 할 때, 기도하려고 할 때, 하나님 말씀 듣고 동기가 만들어서 움직이려고 할 때, 그럴 땐 사단이 보고 있다가 뭘 움직였지 아시아, 그런데 시험을 주고 예전 생활로 돌아가게 만들고, 자꾸만 과거에 한번 죄 지은 것에 계속해서 2번이고 3번이고 죄의 흔적을 가진 우리가 그 죄의 흔적 속에 들어가서 가둬버리게 만들어요.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반복된 그런 죄를 짓게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괴감에 빠지게 만들고, 회개하고 성령 받고 또 힘을 못 쓰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믿습니까? 회개를 하고 성령을 받아도 자꾸만 반복해서 그런 죄를 반복해서 지으면 회복이 잘 안 돼요.
입으로는 회개하는데 반복해서 그 일을 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쁜 짓인 줄 알면서 뻔히 나쁜 짓을 또 하는 거예요. 교회 올 때마다 양심이 찔리고 다시 또 반복해서 하고. 그러니까 그건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거하고 똑같아요. 얼마나 더러워요. 근데 자꾸 하다 보면 더러운 짓인지 몰라요. 더러운 짓인 줄 몰라. 그럼 어떻게 해요? 양심이 화인 맞는 거야 그때는. 그래서 죄는 큰 죄든 작은 죄든 반복해서 지은 죄든 다 똑같아요. 죄값은 사망이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반복해서 오는 죄를 짓는다, 이거는 혀를 깨물어야 돼요. 혀를 깨물어야 돼요. 이빨을 깨물고. 근데 하나님의 백성 맞아? 하나님의 백성 어떻게 이룰 수 있어? 고쳐야 돼요. 그래서 같이 합시다. 고쳐야 한다. 고쳐야 한다. 왜 고치는지 아세요? 왜 마귀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욥의 신앙을 들먹였는지 아세요? 욥에게 또 다른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동방구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노아라 할지라도 모세다 할지라도 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다 청량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 요구하셔. 아니 왜 여기 있다가 거기까지 가서 그 에어컨을 꺼요? 저쪽은 지금 더운데. 옷을 하나 더 입어요. 옷을. 살도 안 찐 사람이 삐쩍 말라가지고. 나만 더운데 왜 거기까지 와서 또 선풍기를 에어컨을 끄셔? 그러면 저쪽에 뚱뚱한 사람 어떻게 하라고? 또 틀어야지. 얼른 틀어. 그거 봐, 또 틀잖아. 또 열받아 죽겠는데. 코트를 하나 입어요. 방석 4개 가지고 앞에 옆에 다 막아요 집사님. 성령춤도 파닥파닥하게 치잖아 집사님은. 말이 나온 김에 어제 여기서 성령춤 춘 사람이 갑자기 다가 얼마나 뛰는지 메뚜기 성령춤이라고 붙이면 좋을 것 같아. 여기 누구지? 여기 어째? 여기 이거 무너지는 줄 알았어. 여기 화분 큰 거예요. 갑자기 성령의 오도방정 춤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나 미치겠어 진짜. 옆에 있는 사람이 성령춤을 오도방정 추면서 출 때는요, 앞에 쓰는 사람은 사모님하고 성령춤 좀 맞았으면 좋겠어. 사모님은 이러는데 한쪽은 파닥파닥, 한쪽은 스무스하게, 또 한쪽은 또 랄랄랄랄. 우리 새성전 가면 성령춤 좀 맞춰서 한번 그룹을 한번 좀 맞춰봐요. 사모님 옆에는 항상 김미자 집사가 추면 좋을 것 같아요. 욥의 마음에는 모든 것이 가득 차 있었어요. 자식이 10명이잖아요 10명이 자기 마음속에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항상 전전긍긍하는 거야. 모든 복을 다 받았지만 전전긍긍해요. 마음으로 혹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을까. 재산이 그렇게 많잖아요. 사람들이 참 욥의 밥상에서 막 바글바글 막 먹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은 겉으로 볼 때는 풍성한데 속은요 타들어가는 거야.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아세요? 큰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들 치고 속에 마음이 안 타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사람을 더 많이 섬기고 교회가 더 많이 부흥되면요 잠도 더 못 자요. 잠도 더 못 자요. 내가 보니까 나는 개척교회 때 원없이 잠을 많이 잤어요. 잠잘 막, 그러니까 사모님은 나한테 영감탱이라고 그러는데 보통 나는 한번 눈 1시간 2시간 눈 한번 딱 뜨면 나는 잠을 안 잔다니까.
주님께서 욥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사람들은 예측할 수 있는 경우에만 순종을 하는데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욥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 반응을 알고 싶은 거예요. 예측할 수 없을 때에도 지금 이렇게 순수한 믿음이 나올까? 자발적으로 순종할까? 그래서 하나님은 욥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어떤 기대치를 갖게끔 하시고 거기에 대한 인지도가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배가 너무 고파서 무화과나무를 봤는데 무화과나무 딱 보는 순간에 배가 고파서 먹고 싶었어요. 없네. 근데 무화과가 왜? 아직 때가 아직 안 됐어요.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무화과나무 열매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상황이 안 맞아요. 전혀 안 맞아요. 갑자기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근데 무화과가 열매가 없으니까 그냥 저주해 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다시는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한다, 그 말하고 그냥 들어가셨어요. 성전 청소를 싹 다 하고 한번 뒤집어 엎고 나가는데 제자들이 그걸 봤어요. 주님이 어느 날 갑자기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가지고 뭐 내놔라, 너 건강 내놔라, 너 생명 내놔라, 너 이제 생명 철거해야 되겠다. 그럼 우리 가야 되잖아요. 너 지금까지 한 거 정리해. 내 집을 처치하라, 내가 병들어도 죽고 살지 못하리라, 히스기야 왕이 한 것처럼. 자,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처음에 말씀하실 때, 처음에 감동할 때, 물질이든 환경이든 우리의 육체든 생명이든 간에 믿음이든 간에 처음에 깨달을 때 놓치면은요 그 다음 못해요. 주님이 감동 주실 때 빨리 고치고 회개하라고 할 때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호미로 막고 가래로 맞게 되고 사건이 엄청 더 크게 터져요. 할렐루야. 지금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시기를 놓쳤어요. 하려고 하니까 수십 배로 힘이 더 들어요. 열매 맺을 능력이 없어. 주님이 갑자기 나타났는데, 하찮은 나무한테도 주님이 열매를 달라고 그러니까 이거 무서운 일이죠. 주여,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무화과가 말랐나이다, 뿌리에서부터 말랐나이다, 그러신 거예요. 자, 여러분, 그 하찮은 나무에게도 주님의 기대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누군가의 사람에게도 기대하시는 것이 있고, 어느 집에 들어갔을 때도 기대하는 집이 있고, 어느 한 나라에 대한 기대치도 주님은 가지고 계세요. 엊그제 뉴스 보니까 시골의 전라도 경상도에 농부들이 비가 안 와가지고 막 타들어가는데 논이 쪽쪽 다 갈라졌어요. 일찍 못 심은 사람들도 다 갈라지고, 참깨 뭐 들깨 뭐 밭에 심어놓은 거 비닐하우스 다 갈라졌어요. 그리고 비가 좀 왔으면 좋겠는데 비는 안 오고 오히려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탁구만한 우박이 있어도 점점 더 야구공보다 더 큰 우박이 떨어져. 그걸 보고 나서 제가, 이야,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과 전쟁하다가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 사람들 머리 위에, 이스라엘의 대적자들 머리 위에 떨어져 우박이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 그랬잖아요. 우박이 주먹보다 더 큰 우박이 떨어진 걸 봤어요, TV에. 우리나라에서 차 유린이 뭐니 그쪽 지역에 전라도 쪽에 다 박살나버려요. 유리창 뭐냐, 지붕 뚫고 쓰레기 다 뚫고, 참깨니 복숭아니 뭐니 다 박살난 거야. 경상도 쪽에도 그러지, 서울에서도 그러지. 그 우박 창고가 어디에서요? 공중에 있다 그래서요. 우박 창고가 눈 창고도 공중에 있고 비 창고도 공중에 있고 전동번개 내성 다니는 길도 공중에 있고, 그런 거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에게도 기대하시는 게 있다니까요. 주님께서, 주님이 나한테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그 기대치가 있어요.
내가 이걸 모른다면 모르는 만큼 헤매게 돼 있어요. 기대치는 전 부문에 다 통해요. 물건에도 아까 반주기 내가 이거 찬양하다가 실수해서 그 다음 곡 찬양하다가 제가 주님의 위에서 임재가 내려오지 막 기름이 쭉 무슨 뭐 들깨 참기름이 막 위에서 부은 것 같아요. 위에서 이렇게 막 흘러내려 이렇게 뭐 닦으면서도 하고, 그런데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 감각으로 느끼잖아요. 기름 부었지, 다음 찬양은 이 찬양이 이렇게 탁탁탁 다음 찬양 무슨 곡 하다가 또 찬양을 또 눌렀는데, 여러분도 화면 보면 분명히 내가 다음 곡 딱 누른 게 그 순간에 찬양 끝날 때부터 싹 또 감동이 또 바뀌어서 또 바꾸고요. 그러기를 얼마나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찬양 인도를 다르게 인도하세요. 할렐루야. 외국 사람들이 많으실 때는 현희 자매가 자막 올릴 때 힘들 거야. 그래서 눈치 빠르게 잘 올리더라고 막. 하나님의 감동이 1절 할 때 감동이 오는 거하고 2절 할 때 감동이 오는 거하고 3분의 2 정도 찬양할 때 감동이 오는 거하고 다 틀려요. 더 나은 감동, 더 강력한 감동들이 막 임하니까, 그러다가 이걸 잘못 눌러서 이게 빨간 걸 눌러버렸어요. 자, 기대치라는 것이 뭡니까? 어떤 일이나 어떤 대상이 있는데 주물주께서 원하는 대로 바라는 어떤 정도가 있어요. 어떤 분량이 있어요. 그 분량이 나와야 돼요. 근데 그게 그냥 안 나와. 어떤 초자연적인 사건이 일어날 때 확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평상시에는 안 일어나요. 그러나 코너에 몰릴 때, 누군가가 그 가족의 구성원이 죽는 일이 있을 때, 기가 막힌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 속에서 비로소 얻어지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그것만 나오느냐? 그 나오는 거에다가 곱으로 그냥 따따블러 그런 어떤 능력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기대치라고 이야기해요. 자기 자신의 신앙이나 인격이나 기질이나 버릇이나 습관이 완전히 드러나요. 그때 어떤 사람은 죄 짓는 것이 나와버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음란이 나와버릴 수 있어요. 어떤 환경이 만들어질 때. 어떤 사람은 성질을 내버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때려 엎어버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욕을 해버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떠날 수 있고. 기대치를 잘못 관리하면 그렇게 돼버려요. 사물에게도 그러고 사람도 그러고. 주님은 나에 대한 기대치가 있어요. 죄짓기 딱 좋은 시간대에 주님께서 그것을 이기느냐 지느냐 그것도 보시고요. 여러분 요셉 보세요. 보디발 장군 부인이 유혹하니까 오죽에 쓴 바지를 벗어놓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근데 그게 증거가 돼 가지고 부인을 겁탈하려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래도 변명 안 하잖아.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의 기대치가 아주 높아요. 이 정도는 너희들이 통과해야지, 이 정도는 너희들이 넘어가야 되지. 나중에 이거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사건 벌어집니다. 여러분 방정식에 대해서 또 이야기했죠. 지난 주일날. 변수가 있고 상수가 있는데 상수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수. 방정식에서 변수는 얼마든지 다양한 변수가 나타날 수 있는 수. 상황이 안 좋아지고 상황이 바뀌고 그런데도 절대 안 변한 사람들 있잖아요. 주님의 기대치를 몰라요.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몰라. 시대의 말에 주님이 나를 향한 주님의 기회가 생각이, 우리는 세계적인 종이 된다, 불의 종이 된다, 불사역자가 된다 그렇게 하고 떠버리지만, 실제는 주님의 그릇이 안 된 상태에서는 이런 코너에 저런 코너에 물렸을 때 내가 그랬어요. 함량이 미달이 되고 자기 인간적인 버릇이, 잘못된 버릇이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 성령의 불이 있고 은혜 받는 곳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기대치에 내가 들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쓰신다니까요.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능력을 아무리 받아도 자기 버릇, 자기 습관, 자기 기질 이런 것들만 나오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쓰세요. 변화무쌍한 시대에. 할렐루야. 너무 일찍 주님이 찾아오셨어. 누구에게? 무화과 나무한테. 또 보세요. 벳바기로 갈 때 나귀 새끼가 묶여있으면 풀어서 끌고 오너라. 누가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나귀 새끼가 묶여있는데 주님이 찾아서 주님이 보낸 사람이 끌고 가려고 하니까 왜 그래? 주님이 쓰시겠다. 그러니까 나귀도 어떻게 주님이 타고 가시는 거예요. 나귀는 주님이 쓰셨어요. 그러나 무화과 나무는 저주받은 거야. 때가 되든 안 되든 주님이 오셔서 먹고 싶다 그러면 주님이 먹는 것을 충족시켜 드려야 돼요. 이게 무화과 나무 할 일이에요. 할렐루야. 갑자기 주님이 나타나서 너 좀 타야 되겠다 그러면 타셔야지 뭐. 주님이 타시는데 뭐. 자, 여러분, 우리 생명에도 인간의 수명에도 주님의 기대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믿지 않는 남편에게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에게도, 여러분의 기업에게도, 여러분 직장 다니는데도 주님의 기대치가 있어요. 그 기대치를 찾아내서 주님이 원하신 대로 해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의 기대치는요, 어떤 동기도 들어있어요. 내가 하는 노력도 들어있어요. 어떤 성과도 있고 결과도 있고 인내도 있어요. 그리고 그 주님의 기대치에는 자율성이 부과가 돼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이런 환경을 만들었는데 너 자유를 네 마음대로 했어? 너 왜 죄 짓는데 네 육체를 그렇게 죄 짓는데 사용했냐? 너 생각을 그렇게 방심하고 세상 것이 너 생각 속에 들어도 너 방심했냐? 주님 그런 게 있어요? 당연히 있지. 주님이 우리에게 자율성을 주셨어요. 동기도 주시고 노력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의지도 주시고 습관도 주셨는데 잘못 사용하면 불벼락 맞아요.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이 물질도 주셨어요. 주님이 자녀도 주셨어요. 자녀 잘못 가르치면 망하는 거야 그랬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내 몸도 주셨어. 몸을 함부로 굴리면 주님이 죽여버리세요. 못 고칠 병으로 가는 거야 그냥. 이 정도 되면 너가 깨달아야 할 때는 못 깨달아? 주님이 동기를 주셨어요. 주님이 노력할 수 있는 능력도 의지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못 깨달아요. 자, 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거는 기대치가 있으셨어요. 근데 성경에는 잘 나오지 않아요. 사단이 너를 공격하면 너는 그것을 잘 믿음으로 승리할 줄로 믿는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음이 아프시지만 꼭 보고 계시는 거예요. 마귀가 계속 쪼잖아요. 그놈의 새끼가 그냥.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욥이 그렇게 잘 되죠. 하나님이 좀 손 좀 떼보세요. 그들의 재산을 그들의 가족들을 다 보호하시면 아닙니까? 저는 손을 떼보세요. 여러분 자유를 남용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나 습관이나 기질이나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말을 막 할 수 있어, 잘 수 있게 말할 수 있어. 그것이 얼마나 심판을 부르는데요. 죄를 뻔히 지으면서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회개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지 않으면 회개는 넋두리에 불과해요. 교회 안에서 넋두리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푸념하고 신세한탄하고 갈피를 못 잡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내가 미성숙한 상태야 아직도. 그건 하나님 앞에 핑계가 안 돼요. 아니 나무 하나도 열매 때가 안 맞는데도 열매를 원하니까 열매 없으니까 하나님이 저주해 버리는데 주님이 그러니까 말라 비틀어 죽어버리잖아요.
내가 성숙해야 되는데 성숙하지 못해서 회개해야지. 깨닫지 못한 것도 회개하고 성숙하지 못한 것, 이렇게 성령의 불이 있고 능력이 있는 곳에서 배랑 안 되다니, 이거 매맞을 일이야. 이거는 진짜. 주님의 교회 성도들 잘 들으시오. 사소한 거 아무것도 아닌가도 삐지고 말질하고 별의별 소리가 지금 다 나오잖아요.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대한 기대치도 가지고 계시는데 사람에 대한 기대치 없겠어요? 현실은 뭐 현실, 열매 내놔. 너 지금까지 뭐 했어? 주님요, 저 고통 속에서 살았어요. 저요, 남편한테 이혼했어요. 저요, 억울하게 누명 썼어요. 주님, 저 너무 괴로웠어요. 자,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주님의 위로가 다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그럴 것 같아요? 아니에요. 대개 보면 그런 사람들 한 달란트 받은 종이야. 주님이 자기에게 뭔가를 요구하시고 뭐를 기대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은 전혀 예측할 수 없을 때 뭔가가 나와요. 내가 뭔가 예측하고 사람에 대해서 이런 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할 것이다 저렇게 할 것이다 예측하다가 예측만 하다가 그럴 때는 진짜 믿음이 아니야. 예측을 하고 움직이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전혀 예측하지 못한 가운데서 믿음이 만들어지면 그건 진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욥을 절망 속에 사단이 물어뜯게끔 허락하신 거예요. 고난이 찾아오고 부인의 상처, 부인의 고발, 친구들이 공격하는 것도, 자기 몸에 병이 생기는 악창이 나는 것도, 욥 너 속에서 진짜 내가 원하는 기대치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 안 나오네. 아이, 하나님 너무하시지. 그 정도 자식이 다 죽었으면 됐지. 더 이상 뭔 기대치가 뭐가 필요하셔. 그런데 하나님은 끝없이 뭔가를 보고 계셔요. 완전히 그러기 상태로 몰아가서 항복하게 만들어요. 그거 좀 어려운 말이 될 수 있을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기대치는 어떤 포지션 같은 그런 게 좀 있어요. 자녀들이 죽어야 돼. 근데 욥의 자녀들이 안 죽고 잔치하고 있잖아요. 욥은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어요. 자녀가 다 죽었는데 욥이 믿음을 지키네. 야, 이거 봐라. 속으로 하나님이 감동하시죠. 부인이 욥을 저주하고 떠나가는데도 욥이 믿음을 지키네. 완전히 재산이 다 강도들한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다 재산이 하나도 없어지는데도 또 믿음을 지키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해요. 예기치 않는 상황에서 그게 만들어진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으시고 계속 사단이 공격하는 것을 허락하세요. 친구들이 와서 그렇게 좋은 말로, 온갖 신앙의 말로, 믿음의 말로 비꾸면서 욥을 위로하는 것처럼 해서 또 조사버리네. 계속 쑤셔. 계속 욥아 믿음으로 살아야지. 또 쑤시고 네 시작은 미약하여서 네 나중에 심히 장달이라 또 쑤시고, 친구들이 믿음의 말을 가지고 비하하고 비난하고 조소하고 비웃으면서 계속 괴롭혀요. 천재지변으로 재산이 송두리 다 날아가도 그래도 하나님의 기대치를 조금씩 충족시켜 가는 거야. 그러나 막판까지 가진 않았어요. 나중에 욥의 몸에 악창이 들었어요. 개가 핥고 기와장 쪼아라 몸을 벅벅 긁어도 아직도 하나님의 기대치는 충족되지 않으셨어요. 악창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문둥병과 비슷한데 고치기 어려운 부스럼 딱지인데 냄새가
고약하고요 피고름이 항상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냄새 때문에 이 악창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자 여러분, 나중에 욥이 이제 하나님이 왜 이렇게 고난을 허락하신지 알기를 원했는데 모르잖아요. 결국에는 하나님은 욥을 마음속에 쌓여있는 마누라, 자식 10명, 친구들, 재산, 그 많던 믿음, 그 좋았던 믿음, 그까지도 다 파산시켜서 빈 그릇을 만들었어요. 관계까지 다 깨져버렸어요. 가족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다 깨져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선하신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제는 욥은 죽을 때까지 절망만 하다가 인생 끝날지도 몰라요. 자 여러분, 그래도 욥은 논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밟으면 꽥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한다. 40에 대답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무섭게 책망하시잖아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이운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깨닫고 그때 이제 회개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스스로 안 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말씀 눈으로 직접 뵙니다. 하나님은 빈 그릇을 찾고 계세요. 저도 아까 기도하다가 주님, 세상장 가면요 이렇게 하고 교육관을 이렇게 짓고 이렇게 하고 땅을 이렇게 하고 산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다 배웠어요. 다 배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겠다는 것 자체도 안 하겠습니다. 내가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 다 예측할 수 있는 가운데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가운데 욥은 순종했어요. 그러나 그러면서도 욥은 아직도 자기 안에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빈 그릇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그릇이 비어야 하나님이 채우신다. 사람에 대한 것도, 물질에 대한 것도, 가정에 대한 것도, 기업이나 모든 것이 내 마음에 뭐가 꽉 차 있으면 하나님이 들어오시질 않아요. 하나님이 잘 역사하시잖아요.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심의 기본적인 능력의 의미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돼요. 채워주셔야 된다니까. 채워주시려면 우리가 비워야 돼요, 상태가.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겸손과 순종만 있을 뿐이야. 그래서 우리의 관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런저런 사건을 많이 일으키고, 또 마귀가 수시로 고난을 주고, 그런데 나중에 욥은 이제 논쟁하는 상태에서 벗어났잖아요. 서로 막 이야기하고 논쟁하고, 네가 이랬냐 내가 아니야, 네 뜻이 하나님 뜻이 맞냐, 내 뜻이 하나님 맞냐, 하나님 뜻대로 하자. 근데 네 뜻이 아닌 것 같아, 내 뜻이 하나님 뜻에 맞아. 하나님 뜻 가지고 또 싸우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 가지고도 싸우지도 않아요. 논쟁도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대단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절망의 끝에 있는 사람은 논쟁이나 토론이나 대화 그런 따위에 자기를 맡기지 않는다니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할렐루야. 그렇다고 하나님의 생각이나 하나님의 방식을 미리 짐작해서 과소평가하지도 말고요,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를 특별한 방식으로 특별한 방법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런 무한한 믿음을 가지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역할에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내가 뭘 할 수 있어? 과대평가하지도 마시고 과소평가하지도 마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가지고 있는 금이나 은이나 물질이나 이런 것에 관심 없으세요. 오직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순종에만 믿음에만 관심을 가지세요. 할렐루야. 다 늦어도 나는 희망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절대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 속에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서지고 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